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많은 좋은 질문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보내주신 질문이 분명히 언젠간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차근차근 벌써 올라온 것부터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대 청년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요 들으며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안 좋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권사님이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아는데 집사님이 옷 입으면 지적질하고 헤어스타일 지적질하고 이런 것이 믿음 좋은 걸까요? 예수님 믿음은 성화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인가요? 라면서 우리 20대 청년 물어보셨어요. 믿음 좋아한 거하고 이렇게 무례한 성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다면 무례한 성격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질하는 이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안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 사역자들, 목사님들, 좀 어르신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더러운 성품밖에 안 돼요. 특히 지적질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돼야 되는데 성화가 되지 않은 거는 믿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름답게 정착이 됐다면 성령님의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가 세계관도 바뀌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품이 우리에게 정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나쁜 성격이니까 이런 거 배우지 말고 그 대신에 그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90% 이상이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닮아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의 90%는 자기 생각, 7%는 마귀가 주는 생각, 3%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하러 기도하나요? 괜히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은데 기도해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꼭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서 20대 청년이 열심히 응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기도를 뭐하러 하냐요?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3%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을 가득 차가지고 못 듣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대 청년 성도님.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로 생각하죠. 라디오라면 라디오가 AM 있고 FM 있는데 AM이나 FM이나 24시간 방송하는 데 있어요. 그럼 24시간 방송이 24시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한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그 방송국에서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얘기 안 해주냐.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파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주파가 맞추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걸 자꾸만 듣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주파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작은 3%지만 계속 주파가 맞춰 놓으면 3%가 5%, 10%, 20%, 30%, 100% 됩니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를 맞추려면 우리가 더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하신 대로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고 있어요. 그냥 영분별이 아니에요. 영들 분별함. 왜냐?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주파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뭐 하나 하냐고요?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으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예수님 사랑이라는 아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외경 에녹서에 대해 관한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읽고 마치 그게 진실인 줄 너무 믿고 있네요. 걱정이 되어서요. 노아는 홍수 이전의 인물인데 그가 쓴 기록이 대홍수 이후에까지 남아있다는 건가요? 외경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할까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정경은 영어로 해가지고 canon, 그리고 외경은 영어로 해가지고 apocrypha. 그래가지고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정경을 66권으로 단정해 놓고 그걸 우리가 듣고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73권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7권이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7권이 더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외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에녹서 같은 거는 동방 종교, 특히 에티오피아 동방 종교에서는 에녹서를 쓰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게 정확하게 언제 누가 썼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쉽게 설명되겠습니다. 외경은 신빙성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경에 묶이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러셀 크로우 나오고,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스토리가 거의 다 에녹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부터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외경에서 나온 걸 갖고 이거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묶이지 말아주시고, 그 대신에 동생분께서 이걸 잠깐만 관심 갖고 있다면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볼까 그러면서 잠깐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편은 고맙네요. 그나마 외경이라도 소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빠지지 않고 이거는 소설이니까 하나님 말씀 보자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손찍방. 네.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할 때 답 주실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하나요? 감동을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죄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를 보면 하말티아.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비껴나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완벽한 기준에 비껴나간 거, 관역을 비껴나간 것이 하말티아 죄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기준에서 비껴나간 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역, 완벽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무엇이 죄고 언제 이 관역을 비껴나갔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저의 죄를 알려달라고, 찔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죄를 찔러주시고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실 때 어떻게 오냐 하면 진짜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찔러주실 때 내가 이걸 관역 비껴나갔구나,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구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저희 죄를 찔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찔리고 아프고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런 것이 올바른 순서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죄를 찔러달라고 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알려주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셔서 용서받고 회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이분은 박용호 성도님인데, 박용호 성도님이 두 가지 질문 보냈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 Just Jesus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성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 권리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 인류 구원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80억 구원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프고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을 위해 치유 기도나 축복 기도 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 등 어디까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초적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고 아주 고차원의 질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분들, 아프고 그런 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치료 기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법적 권리는 없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들을 위해서 도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이름 명을 나올지어다, 그런 법적 권리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80억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적 마음 감정 다 정말 예수의 피를 씻김 받고 깨어나고 예수 믿을지어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너에게만 법적 권리 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거를 몇 차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 안 하셨으면 저도 당연히 못하죠. 그 대신에 그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매일매일 하겠죠. 그래서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뚜렷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거를 허락 안 하셨는 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그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그들 대신해서 도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80억 구원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세상 것에 빠져 살면 그런 게 무엇이 될까요? 예를 들면 중독이 될 만한 것을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나 돈이나 예수님보다 더 그런 게 1순위 되면 안 되죠? 세상 것이 무엇을 빠지면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예수님 외에 모든 것,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세상 것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조주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창조주보다 더 마음에 많은 분량을 피조물에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술, 담배, 마약, TV, 인터넷 이런 것만이 아니고 자녀들 역시 우상입니다. 그리고 돈 역시 우상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역시 우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 드리고 그분께 가장 많은 마음의 그 중심을 드리면, 그분께 우선순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피조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 이 모든 걸 더 우리가 투자했다면 이런 것이 우상이니까 세상 것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우선순위 드리고 그분께 푹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가지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모델의 정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걸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다니엘처럼 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기분을 느끼는데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교회 생활도 열정적으로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침체된 열정이 회복이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도 기도회나 수련회 등의 행사를 다녀오면 잠깐 뜨거워졌다가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 10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 행실을 돌아보니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최근 이슈인 전쟁 등에 대한 두려움만 커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깨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성도님, 지금 다니엘처럼의 성도님,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식사하셨어요? 하셨겠죠? 배부르게 잘 드셨어요? 하셨겠죠? 근데 왜 아침 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진짜 잔치집 가가지고 배 터지게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무 풍족하게 포만감 있게 너무 맛있게 음식을 잘 먹었으면 그걸 끝난다고 생각 안 하죠. 그 다음날 또 배고프니까 또 먹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저녁 잘 먹어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침, 점심, 저녁 먹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잘 가야 하루예요. 이거를 평생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한 끼를 잘 먹었으면 평생 안 먹어도 된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은 한 번 뜨겁게 만났으면 평생 간다고 착각하고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부러 우리가 이 유효 기간을 짧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가죠. 매일매일 그분께 가가지고 두들기죠.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한번 구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문 두들겨가지고 끝났으면 평생 그분께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는 그래야지 매일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성도님의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 한 번 뜨거웠으면 평생 뜨거웠다는 그 착각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게 되면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성도님은 한 번 뜨겁게 만난 것 같은데 뜨거운 것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접하는 이런 모든 뉴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한 번쯤 만난 것 같지만 매일매일 만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4가지 종류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한 번 뜨거운 어떤 만남은 있었겠지만 매일매일 만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만나주세요. 저 또 만나주세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며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본의가 없애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에 또 먹는 것처럼 어제 성령 충만 받고 오늘도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런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한번 뜨거워졌다, 그거로 평생 간다 이런 착각을 다 버리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가서 만나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온전한 믿음이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두 가지 질문을 두 개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묶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디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방언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전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와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다른 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데 이건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성경에도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전 성령님과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두 분께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물으시는데 방언을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방언으로 읽는다? 이게 뭐예요? 다른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저도
방언으로 성경책 읽는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주디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잠시 방언을 자제하시고, 방언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잠시 자제하시고 그냥 언어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언어로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자면 많은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막 방언으로 회개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부탁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회개는 방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 이게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자들은 굉장히 게을르게 그냥 방언으로만 회개하는데 본인이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찔림받지도 못해요. 본인이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떠들기만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개만큼만이라도 방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직하게 마음에 믿고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찔림받을 게 우리가 말로 하라 그러지 하게 되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음란한 건지 욕심인지 탐심인지 누구 때리는 건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회개 같은 거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언으로 기도, 방언으로 성경책 읽는다?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지만 방언으로 성경책 읽는다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성도님께 제가 강추합니다. 지금은 잠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특히 방언으로 성경책 읽는 걸 이상한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언어로 기도하시면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성경책을 제발 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번 같은 맥락인데 이분은 2Tman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싶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지 괜히 신경 쓰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언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꼭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만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방언 기도 안 해도 아주 훌륭한, 못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꼭 방언만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그리고 방언만이 우리 성령님 내주하신다는 그런 증명이 아니니까 꼭 방언 꼭 해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여기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저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딸내미라는 아이디로 올라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덕분에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일입니다. 목사님 방송을 쭉 보면서 느낀 결과 목사님께서는 다른 교회 목회자 문제, 가정 문제 등 목사님께서 사과하시지 않아도 되는 남의 일에 왜 사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말하면 사과받지도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사과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니 다시 기도가 되기 시작해서 신기해서 여쭈어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딸내미 성도님 보내셨어요. 성도님, 물론 성경 어디에도 가해자 대신 사과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딱 한 단어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딱 세 글자 한 단어예요. 세 글자 한 단어. 궁금하시죠 뭔지? 위안부. 위안부. 그렇게 많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서 사과만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해자들의 후손이지만, 직접 가해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에서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만 받기 원했는데 사과받지 못하고 몇십 명의 할머니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냥 어떤 일본 정부의 고위관도 아니고 가끔씩 일본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교수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한 이 만행에 대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럴 때 할머니들이 울면서 그들의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이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겁니다.
방금 저희가 좋아요 때 어떤 자매님이 연락 와가지고 17살 때 성폭행 당한 거 제가 대신 사과해가지고 다 마음이 녹아졌다고. 그거예요. 가해자들은 뻔뻔해가지고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가해자들은 뻔뻔한 거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 벌써 그들의 기억에 지워졌기 때문에 사과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해자는 못하고 안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생 이것이 사무쳐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누군가가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너무나도 진솔하게 그들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 그들의 응어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지,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사과하게 되면 더 역효과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과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보고 흉내내며 그냥 어설프게 진정성 없이 하게 되면 더 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이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 3글자로 해결돼요. 위안부. 정말 그들에게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어떤 고위자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우리 조상들이 한 만행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한순간에 이 할머니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들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로 진정성 있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괜히 어설프게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요요에 많은 질문, 요요로 많은 질문들 보내셨는데, 여러분의 이 질문들 저희가 한 군데 모으고자 저희가 질문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 질문 링크가 더보기란에 가시면 거기에 어떻게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벌써 몇백 개가 쌓여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8개밖에 못 나누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언젠가 저희가 대답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좀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질문을 보내주세요. 최선 다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아름답게 성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고 또 과거에도 후원하신 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슈퍼챗 헌금하셨고,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또 저희 저스트 지저스에게 계속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금 저희가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흘려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만나주시고 100배 축복해 주시고 100배 열매는 맺게 해달라고 매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저스트 지저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5월 6일 다 오세요. 그리고 전투적으로 기도해서 거기 가득가득 채우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